저희 교회의 비전은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를 방문한 분이나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이 당신의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좀 말씀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고 또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발한다 라고 하는 것,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순교자의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을 열방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비전인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열방이 뭔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든 민족 이렇게 이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열방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포함한 것이 바로 열방이다 하는 거죠. 이 중 어느 하나도 소홀하면 안 됩니다. 물론 모임의 특성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열방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희 교회의 비전인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열방 중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신앙의 근원지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곳, 바로 신앙의 근원지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교회를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전도와 선교를 논할 때에 이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하면서 외부적인 것에만 시선을 돌리고 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원지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선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외부 사역이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형편을 돌아봐야 된다. 관심 가지라는 말이죠. 아픔과 허물을 공유해야 된다. 함께 재건하고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 모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증인의 삶인 거예요. 교회의 아픔과 허물을 비판하고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개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앞에서 일하는 몇 명에게 맡겨두지 말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저희 교회 비전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오늘은 이 열방 중에서 온 유대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유대를 향하는 교회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 유대를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유대도 들어가죠, 열방 안에. 온 유대가 어디를 말하는 건가? 문자적으로는 유대 전체를 말하겠죠.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 하면은 유대 땅을 말할 것이고요. 혈통적으로 하면 유대 민족을 말할 겁니다. 이것이 온 유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온 유대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나라면서 그들의 동족이 되겠죠. 이 그들의 나라와 동족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명령한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열방에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죠. 열방을 향한다고 할 때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킨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 잘 지켰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평생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살았던 사도였어요. 그가 유대가 아닌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이방인들을 위해서 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럼 관심이 없었던 건가 하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전체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지금 내가 이제 뭔가 이야기할 건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참말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참말이냐면 양심에 비춰봤을 때 거리낌이 없는 참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 양심을 붙들어서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 참말이라는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 자기가 하는 말이 참말이다, 거짓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말인가?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사도 바울이 참말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죽는 정도가 아니죠. 죽는 것 이상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쫓았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절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특히 빈말이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비유죠.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겠지만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을 생각하는가? 4절 5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나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까지 유대인을 생각하는 이유 뭡니까? 그들이 자신의 동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신의 동족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거죠. 자신의 민족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자기의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스라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혈통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쯤 되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법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신앙을 걸고도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으로 향할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 향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뭐 했냐면 아주 열정적인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믿게 된 거죠. 그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은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돼버렸다는 거죠.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녔다고 그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물론 하나님의 섭리지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원수지죠.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유대인들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온 유대를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라는 명령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열방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온 유대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유대를 향해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그럼 저희에게 온 유대는 어딜까요? 당연히 한국이죠. 지리적으로 한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한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곳이 바로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하는 열방인 거예요. 온 유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온 유대, 한민족. 그러면 어디가 될까요? 우리 가족이 온 유대죠. 우리 가족들이 한민족이잖아요. 외국인과 결혼을 했더라도 우리의 혈통은 한민족이잖아요. 한가족이잖아요. 한인교회 교인들 온 유대죠. 한민족이잖아요. 아리조나에 사는 한인들, 미국에 사는 한인들 온 유대죠. 한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 온 유대죠. 모두가 다 온 유대입니다. 이곳에 우리의 관심을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전도 대상에서, 우리의 선교 대상에서 이 온 유대를 빼고 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한답시고 선교한답시고 내 가족을 팽개치고 외면하고 내 가족 중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못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가족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지금 믿다가 시험받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인교회 교인들을 향하여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경쟁자들이 아니에요. 적이 아닙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 교인들, 원수가 아니에요. 적이 아니에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한 편이에요. 따라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교회들과의 협력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힘든 교회 형편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들과 만나 이야기할 때에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좋았다가 어려웠다가 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 교회는 크게 어려움이 없거든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지. 근데 말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하는 그들, 그 교회를, 그 교회는 지금 죽어가는데 우리 교회는 잘 되니까 좋다고 그렇게 제가 희희낙낙거려야 될까요? 자랑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편이에요. 목회자들과 만나 교제할 때 웬만하면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은 제가 대접하려고 애를 씁니다. 선교사님들과 은퇴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한편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좀 배려하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자랑할 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 교회를 방문하거나 오고 싶어 하거나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피력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해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자칫 잘못 표현하면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고 다른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 보니까 너무 자랑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강조해서. 근데 좋죠. 그만큼 그 자기에 속해 있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는 아리조나가 제일 좋대요. 좋죠. 그럼 다른 지역은 나쁜가요? 아니에요. 거기도 좋고 여기도 좋은 거죠. 어떤 분이 자기 교회가 제일 좋대요. 그러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 어디로 가냐면 다른 교회들은 다 이상한 교회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붙들지 마세요. 우리 교회 다니면 좋고 잘 적응해서 함께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좋지만, 혹 안 맞아서 다른 교회로 가면 축복해 주세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억지로 붙들어도 갈 분들은 가더라고요. 억지로 채워서 인원 많으면 문제가 생겨서 도리어 교회에 힘든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자랑하세요. 오라고 권유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자칫 그에게 다른 교회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그의 선택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한편이거든요. 한편이요. 이것이 바로 온 유대를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하나의 의미고 길이라는 거죠. 한인들을 향하여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리조나 안에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시선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강권하셔야 돼요. 이들에게는
교회를 나오시도록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좋고 다른 교회라도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왜요? 이들이 이 상태로 그대로 가다가 주님이 오시면 믿음 없는 상태로, 시험받은 상태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가가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조국 대한민국도 온 유대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기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미국 땅에 떠나 있지만 점점 2세대, 3세대, 4세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조국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조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왜? 온 유대니까요, 거기가요. 예수님께서 이 열방, 이 온 유대를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 온 유대인 열방을 향하여 섬기고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세우고 그렇게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제안할 겁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바뀔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향하여 증인의 삶을 살라 말씀하시며 특히 온 유대를 향하여 빛을 발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온 유대 되는 한민족, 가족, 한인교회, 한인, 또 조국 대한민국 우리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드러내는,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방법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온 유대에도 증인의 삶을 살며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